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5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시기의 교회 음악, 특히 그 장르 면에서 찬송가, 성가대 음악, 오르간 음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 신앙인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작곡한 그 교회 음악, 연주회용 교회 음악으로서 아주 유명한 곡 세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 가사와 또 선율이 너무나 뛰어나고 또 우리의 정서에 또 너무 맞는 그런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도 또 물론 예배 때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시의 작시자는 미국의 목사님 사모님이신 리얼 밀러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신 목사님은 미국의 나자렛 교회라는 교단의 그 감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 남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고요. 후반기에 보니까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인들의 그 성도님들의 그 젊은이들을 그 교육하는 일에 헌신적이셨습니다. 각 그 가정을 돌면서 특히 피아노를 그 무료로 쭉 레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글을 보니까 지금은 그 배우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가정을 돌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무료로 레슨했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이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품성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누는 사람의 그 특징이죠.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또 잘 웃으시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선행을 통해서 신앙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셨습니다. 이 시가 나오게 된 계기를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투철한 신앙인이셨는데 이 밀러 여사님의 그 아버님은 앞쪽 생애에 보니까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세속적인 삶을 비롯해서 그 알코올 문제로 조금 힘드신 그런 생애를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님의 그 오래된 그 헌신과 또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남편, 그러니까 밀러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회심하시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로 돌아오시고 나서는 그 교회에서 그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 때 그 밀러 여사님의 아버님께서 하신 그 말들이 바로 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그 고백하시는 말 중에 나는 예수님이 더 좋다. 무엇보다 더 좋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합쳐서라도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더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표현에 이제 굉장히 진솔할 수도 있는 꾸미지 않은 솔직한 그 간증 시간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인데요. 이 말의 기초가 되어서 따님이신 그 밀러 여사님께서 이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 가사다 보니까 한 34세쯤에 이 가사를 쓰셨고요. 이 가사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러 여사님은 이후에도
가끔씩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에 관한 그런 찬양시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곡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성악가시죠. 성악가 조지 베벌리 쉐어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께서 어쩌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동영상에도 굉장히 이분의 그 찬양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음악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4세를 사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이분의 기록을 보니까 한 20세 이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 집회, 그 전도 집회 혹은 부흥 집회 다 하나의 그 집회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 함께 사역한 것은 38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사역을 건강상에 이제 노화하셔서 이후로 건강상 이후로 중단하실 때까지 함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음악 사역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뉴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뉴욕에 오셔서 이제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하게 됐는데요. 휴학하면서 이제 좀 아르바이트처럼 돈도 벌면서 또 성악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또 찬양도 하시면서 나중에 서서히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찬양의 시간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찬양 시에 그 곡을 쓰게 된 계기도 좀 독특했습니다. 이분의 그 23세인데요. 굉장히 젊었을 때죠. 1909년에 태어났으니까 1932년에 어느 주일에 그 쉐어 이분의 그 어머니께서 그 집에 있는 피아노 위에다가 물론 의도가 조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바로 이 밀러 여사님의 이 시를 찬송시 3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어머님이 이렇게 직접 쓰셔가지고 피아노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베벌리 쉐어 이분이 이 시를 보고 어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영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23세의 나이에 이 곡조를 쓰신 것인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동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영성이 풍부한 그러한 그 찬송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불러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곡의 특징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이분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찬송을 이렇게 늘 담당하시면서 또 다른 업적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불러서 그전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던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찬송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찬송가인데요. 이분의 영향이 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곡조의 그 특징을 한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심플한데요. 반복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란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계속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 이거는 약간씩 이렇게 3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변하지만 내 말이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똑같은 선율이 똑같이 반복을 하거든요. 3번 반복하고요. 그러면서 후렴 들어가면 후렴 전에는 상당히 묵상적이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죠. 그래 놓고 후렴 들어가면 완전히 전환을 해서 세상 부귀 자랑도 아무 나에겐 소용없고 예수님이 더 귀하다 하는 하나의 외침으로 큰 찬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전환하는 색다른 또 선율을 후렴에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시 이 A로 와서 마지막 종결을 만드는데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후렴에서도 따라라라라 하는 것도 네 마디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 찬송곡조의 이 특징이 반복을 통해서 쉽고 또 단순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좋아하고 잘 부르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사도 정말 대단한 가사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의 이 1, 2, 3절을 그 밀러 여사님의 그 원시와 비교해 보니까 이분의 원시의 1절, 2절이 우리나라 찬송가 1절, 2절, 3절로 다 확대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시의 3절에 보면 우리 찬송가 3절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오히려 귀한 분 없네 했지만 3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세상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달다 이랬는데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이 바로 밀러 여사님의 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꿀보다 더 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3절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2절에 쭉 보면은 세상 명예 자랑 이렇게 나오죠. 그 명예와 자랑을 이 밀러 여사님이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진실된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더 진실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대단한 그 표현 같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귀를 이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늘어놨는데요. 금과 은과 그리고 집, 땅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 살면서 금, 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분의 그 단어에도 보면 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집보다도 땅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겐 더 귀하고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또 이런 심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사회로 물질을 더 추구하는 명예를 더 추구하고 권력을 더 추구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 이 현상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자랑 칭찬보다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더 좋고 예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전 시기의 교회 음악의 장르를 알아보고 베토벤의 대표적인 그 교회 음악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음악 장르라고 하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찬송가와 또 성가대 합창곡 그리고 기악 음악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면에서는 우리가 웨슬리 찬송가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1750년부터 1810년 혹은 20년이라 하는 고전 시기에 이 웨슬리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또 많이 불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죠. 그 전까지는 대체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그 예배 용도라 하나요. 찬송의 시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지 왓츠 목사님도 이전에 물론 복음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시편을 의역한 그런 하나의 시작도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 간증에 또 전도를 위한 이러한 찬송시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뉴튼 목사님 또 카우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영국에서 찬송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찬송가의 그 영향은 전체적인 개신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런 찬송가 뿐만 아니라 또 자체들의 또 좋은 또 찬송시, 복음주의적인 찬송시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 이 시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 합창곡을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고전기가 사실은 기악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피아노가 발달했고 오케스트라가 발달해서 소나타, 심포니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와 비해서 성악적인 특히 합창음악은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덜 발달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교회음악 자체가 많이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합창곡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교회 음악의 그 합창곡은 작곡되고 또 연주되었었는데요. 이 교회 합창곡의 두 가지 유형이 교회 예배 때 쓰여질 수 있는 것과 교회 예배보다는 교회 예배는 적절하지 않고 규모나 난이도나 모든 면에서 연주 면에서 교회 밖에서 연주용으로 연주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주하는 건 조금 더 소박하고 규모도 좀 작았고요. 물론 가끔은 오케스트라가 사용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동안 하지 말라 할 때는 또 오케스트라를 문한 적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교회 밖에서는 연주회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일반인들 음악 애호가들도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듯이 교회 음악이지만 연주회용 교회 음악이다 보니까 그 신앙과 무관하게 또 그 음악을 감상하는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즐기는 것이죠.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예술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예술적으로는 뛰어난 연주회용 교회 합창곡들이 쓰여지게 된 이런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경우는 예배용 찬송가에서 복음주의적인 찬송가가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시기로 이 고전 시기로 본다면 또 고전 시기의 합창곡은 예배용 음악보다는 연주회용 합창 음악이 더 많이 또 더 예술성을 가지고 작곡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모테트 이때까지 배웠던 미사,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런 좋은 그 레파토리들은 꾸준히 쓰여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앤썸도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곡들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악음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오르간이죠. 물론 다른 기악들이 가끔씩 독특한 그 앙상블 모습을 주는 그런 곡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오르간인데요. 오르간을 말씀드리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오르간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오르간을 많이 떼어서 파손시키기도 했던 게 그 시대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그 오르간 음악이 힘든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바하가 많은 좋은 레파토리를 해놓았지만 그 이후에 이 바하의 그 영향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독일에서 정말 피아노가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피아노 소나타들이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건반악기 그러면 오르간보다는 피아노 곡을 더 많이 선호하고 또 더 많이 작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간 곡은 너무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체적인 오르간이 약세이긴 한데요. 또 오페라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은 그 성공회를 통해서 그나마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또 크게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만하게 자체적으로 교회음악의 그 모습을, 오르간 음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찬송가, 또 성가대 합창곡, 또 오르간곡 혹은 기악곡들은 또 다른 작곡가들을 통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기를 바라고요. 그 베토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토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작곡가죠. 평생 글에 보면 사실은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돌아가실 때 영세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럽에는 보통 태어나면 영세를 보통 유아세를 받는데요. 이런 것도 좀 특이했고요. 교회는 거의 안 나간 걸로 나타나 있고 신앙인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베토벤의 아버지가 궁정채플의 그 성가대 단원이었기 때문에 또 유럽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 문화라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것 같고요. 더구나 바하도 잘 알았고요. 그래서 바하를 조그만한 겨울 바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보통 명사일 경우에는 작은 강, 겨울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이 바하는 그 작은 시냇물이 아니고 큰 바다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바하 작품을 연구하고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기본 교회음악의 전통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면은 조금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서 보면 루돌프 대공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주기경까지 되신 분인데요. 베토벤의 아주 좋은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베토벤의 친구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 같은 그런 후원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베토벤은 혼자서 스스로 자신의 예술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음악인의 역사에서 보면 베토벤이 그 독립한 스스로 누구에게 그 후원을 받지 않고 공식적인 것이겠죠. 물론 여러 좋은 사람분들이 아까 말한 그 루돌프 대공의 후원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하나의 직업으로서 하이든이나 또 모차르트가 잠시 했던 이런 그런 기간제 혹은 어떡하네 인물로서 곡을 써야 되는 이런 후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씩 위탁을 받을 수는 있죠. 한 곡 정도 써달라 하는 정도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직접적인 그런 인물로서 혹은 직업으로서 작곡을 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작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던, 그래서 좀 고생도 많이 했던,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평탄하지 않았던, 그러나 투쟁이라 하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갈등하고 자기 작품 세계에 몰두했던 그런 작곡가로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베토벤이 그 교회곡의 그 작은 곡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 곡을 너무나 유명해서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감난산이라 하고 하면 올리브죠.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 정원 산이라기보다는 그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가사에서 성경 말씀과 이렇게 그 가사 시를 통해서 베토벤이 작곡한 것인데요. 일종의 그 순환곡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오라토리오죠. 한 40여 분짜리의 그 긴 이런 곡인데요. 이 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기는 한데요. 굉장히 오페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순환곡임에도 불구하고 장식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페라 같은 그런 오라토리오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베토벤이 나름대로 젊었었습니다. 32살 때 그 열정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 아리아 같은 오페라 아리아 같기도 한 그러한 화려한 장식음들 그리고 그 높은 고음부터 해서 합창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이제 쭉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순환곡에서 나타나는 그 회중 혹은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합창이 잠깐 있다가 맨 끝에 나오는 일명 베토벤의 할렐루야라고 알려져 있는 발텐 징엔이라는 거, 세상아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는 이 마지막 그 합창곡이 있는데요. 너무나 뛰어난 합창곡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아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런 가사인데 미국에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베토벤의 할렐루야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 합창곡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그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그 듣기도 좋고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연주회용 전형적인 연주회용적인 그런 교향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곡은 5년 후에 베토벤이 37세 때 썼던 미사 C 장조입니다. 이 미사 C 장조는 그 에스테라 하지 그러니까 하이든이 섬겼던 그 에스테라 하지의 손자 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테라 하지 이분의 그 요청에 의해서 그 미사를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C 장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 곡 중에서 앞으로 또 소개를 하나부터 해서 좋은 제일 교회적인 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위탁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 에스테라 하지 오시아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고상한 그런 그 교회 전통적인 느낌을 또 미사 이러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하고 나서 베토벤은 자기는 마음에 들었던 이런 이제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테라 하지는 이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 그런 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께도 이 곡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적인 예배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연주행위 있었던 앞에 감난산 위의 그 그리스도보다는 훨씬 묵상적이고 예배가 가능한 예배용 교회 음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사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연주회용 미사곡도 많았는데요. 베토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위탁을 받았으니까 잘 쓴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느낌도 들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깨끗하고 맑고 섬세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그 아카펠라는 아닌데도 오케스트라 그 반주니까요. 그 교회의 양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많이 소개합니다. 그 마지막 곡이 바로 세 번째 중에서 베토벤의 장음 미사입니다. 미사 솔렘니스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베토벤의 가장 뛰어난 그 교회 음악 작품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음악적으로 제일 완성되고 원숙하다 하나요. 그런 곡입니다. 베토벤이 그 미사 시장도 쓰고 나서 한 10년 동안 그 이런 대규모 곡은 안 썼습니다. 교회 곡을. 그동안에 다른 이제 일반 심포니나 다른 곡들을 많이 쓰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48세
48세가 되면 이때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한 53세라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57세까지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기 중에 후기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그 낭만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베토벤의 색다른 음악 세계이기는 한데요. 클래식에서 후기로, 그래서 낭만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작곡한 곡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 이 교향곡 쓰는 시기와 약간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 작품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 장엄미사곡인데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렵고, 제가 들어도 아주 어렵구나. 일반 그 합창단이 연주하기는 참 힘들겠다.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연습해야 되겠고, 난이도도 있고, 화성적으로나 이 텍스처나 그 다음에 그 성부의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좋게 말하면 발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학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런 면에서 훨씬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발전된 화성과 선율과 그 모든 리듬의 그 음악적인 구조를 얘기하니까요. 물론 미사의 그 가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고 깊이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미사 시장조 제가 권하는 이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감난산위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 그 고난의 심정을 그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이 곡, 그러면서 이제 이 곡을 미사 솔레미스를 도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베토벤의 그 작곡의 그 순서라 그러나요? 순서에 따라서 그 스타일적인 모습도 나타나면서 그 베토벤이 평생 절대적인 그 신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을 그 경배하거나 찬양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내면의 갈등과 또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이상적인 예술의 그 모습을, 이상적인 예술상을 그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평생 고심하면서 곡을 작곡했던 그런 작곡가의 그 대단한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음악성을 생각하면 아마 이 장엄미사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토벤이 이 장엄미사를 쓰면서 악보 메뉴에다가 From the heart, go to the heart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이 곡을 썼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었겠죠. 실제로 베토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작곡의 이 곡의 목표는 그 성악가들 막 소리 좋게 하고 합창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목표가 아니고, 청중들이 이 곡을 통해서 종교적인 깊이, 종교적인 감동을, religious feeling 이렇게 했는데요. 종교적인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작곡할 때에는 베토벤도 굉장히 영성이 풍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차르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셨을 것 같고요. 그 미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통해서 그 영이 부어져서 그 종교적인 깊이가 틀림없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도 그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난해하지만 베토벤 곡으로서는 앞에 곡 비하면 난해하지만 너무나 그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깊은 감동을,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전시기 교회음악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면서 교회 음악인으로서 또 헌신한 작곡가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몇 분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